2024년 8월 25일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해보다 무덥고 길었던 여름의 끝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려 하였으나 저희가 교만하고 완악하여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저희 욕심과 의대로 살려 한 시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삶으로 응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땅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전쟁이 멈추지를 않고 또 기근과 재난으로 황폐되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온 세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날에 드리워진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화합과 통합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일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북수연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택하신 영혼들을 품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와 헌신, 봉사와 이웃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시옵소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신 주님,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폭염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학교 여름 집중훈련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땀을 흘리며 뿌린 영적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사 영육관에게 강건케 하옵시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순종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불편하여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안수하사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하며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시간을 들여 믿음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더욱 널리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가혹한 신분 차별 대우를 받은 사람은 조선시대의 백정들일 것입니다. 백정은 소나 말을 도살하는 유목민의 후예로서 유랑에 익숙하여 농사를 중심으로 하던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신분적으로 천민이어서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각종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와집에서 사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비단 옷도 심지어 집신도 신을 수가 없었고 장가든 남자라도 상투를 틀 수 없었습니다. 백정에게 시집가는 여자는 가마 대신 널판지를 타고 가야 했다고 합니다. 양반이 지나가면 길 옆에 비켜서서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조선의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예배당이 세워졌지만 백정은 예배당에 와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선교사의 전도로 백정이 예배당에 나오자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백정을 교회에 받아줄 수 없으니 내보내는 사람이 있었고, 양반은 앞자리에 백정은 뒷자리에 앉히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 앉으신 분들은 양반들입니다. 그렇다고 뒤에 앉으신 분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선교사 무호 목사는 예배당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신분차별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무호 목사와 백정들과 함께 앉는 예배당에 나갈 수 없다고 해서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1895년 한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 교회는 우여곡절 끝에 물론 하나가 되긴 했습니다. 사무엘 무호 선교사는 양반과 상놈의 구별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고종의 주치의인 의사 에비슨과 함께 백정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된 첫 번째 백정이 박성춘입니다. 그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백정이 된 사람입니다. 1894년 큰 병에 걸려서 선교사에게 치료를 받고 나온 후에 예배당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1894년 가을 조선사회는 김홍집 내각의 갑오경장으로 명목상 신분제도는 철폐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실제로 백정들이 정부 칙령만 믿고 도포 입고 나갔다가 구타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박성춘은 성경 말씀으로서 만민 평등의 가치를 깨닫고 백정 해방 운동을 전개하지요. 1895년 4월 박성춘은 무호 선교사와 한국인 교사들의 도움으로 백정 차별 제도 철폐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탄원서를 내각에 제출합니다. 당시 내무대신이었던 육일주는 이런 탄원을 받아들여 그해 5월 13일 백정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의 칙령을 다시 한번 반포하고 그 내용을 거리에 방으로 써붙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도자로 드러난 박성춘은
일반 시민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독립협회가 주최하는 관민공동회의 시민대표로 나가 충군애국을 주제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백정으로서 최초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세브란스 의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고 모교 교수 등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어느 사회나 차별이나 편견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냥 4절입니다 하면 함께 읽습니다 하는 말 안 해도 함께 읽는 겁니다. 다시 4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줄리어스 시저죠. 율리어스 카이사르는 주전 44년 종신 독재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원로원에 의해 움직이던 공화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암살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황제의 자리는 더욱 견고해졌고 황제 이름에는 언제나 그의 성인 카이사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곧 황제를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죠. 가이사라고 성경에 번역된 이 말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를 가이사라라고 하는데 로마 제국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2곳이 있었습니다. 먼저 만든 곳은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라이고 나중에 만든 곳은 먼저 만든 곳과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여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닷가의 가이사라입니다. 이곳에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이 머무는 관저가 있었고 로마군 사령부도 있었습니다. 그 부대의 한 지휘관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료를 가리켜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다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어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로마군 지휘관이었는데 자신이 지배하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고 유대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였다는 말은 할례받고 율법을 지킨다는 말인데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는 집에 들어갔다라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할례받은 유대교도는 아닙니다. 로마인으로서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가 보니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두려워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다스림을 믿습니다. 사람의 모든 선행과 악행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한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고귀함과 천박함을 함께 인정해야 합니다. 고귀한 사람 따로 있고 천박한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인간 안에 누구나 신분이나 종교나 국적이나 등등의 차별 없이 생명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고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또한 지나치게 가벼움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한 사람,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하신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겠다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더 많이 찾아 죽이려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하늘에서 둘러 비추는 빛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사실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는 기념할 만한 것이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는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가 떠나자마자 행동하였습니다.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한 가운데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때는 오정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에 끈이 매달려 땅에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4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베드로는 로마인을 속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이 있고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아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근데 여러분, 고넬료에게 요빠의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청하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청하라는 말은 다른 곳으로 사람을 보낸다, 부르러 보낸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고넬료의 명령으로 베드로를 데리려 온 사람들은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지만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천사들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려 한다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 베드로가 고넬료에 들어가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아직 베드로를 통하여 어떤 말을 들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시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야기, 전도하신 얘기를 했죠.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신 뒤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가이사라의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다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는 훌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하였을 때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였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로마인 고넬료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단순히 물을 끼얹거나 물에 잠기는 의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셔 드림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았음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던 고넬료에게도 세례가 필요했습니다. 세례라는 예식이 아니라 그렇게 세례받을 수 있는 원인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서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를 불러와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을 구제하더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그렇게 말하지만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기도와 구제는 필요 없다고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고넬료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던 중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은 것과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세례를 받은 후에도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청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생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예언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선포하고 사도들이 증언한 내용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성경은 태어날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이가 난 것은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죄 사함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즉 죄가 사라지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어떻게 증언해야 되겠습니까? 증언한다는 말은 증인이 된다는 뜻이지요. 증인이 된다는 말은 보고 들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증언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증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주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는 선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청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행으로 죄의 사함을 증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없을 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라고 말하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인과관계에 대한 딜레마를 말합니다. 닭과 계란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논리적으로 밝히려는 문제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에게 이 의문은 생명과 그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의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간단합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이 먼저라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알을 품어 닭이 되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창조자를 믿으면 해결됩니다. 사람들은 선행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를 두고 마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비슷한 의문을 가집니다. 어떤 분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는 말씀만 주장합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맞받아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본래적으로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데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 죽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입술의 고백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행동으로 믿음을 완전하게 증명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지만 그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어야만 한다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선행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믿기에 죄의 사함을 확신하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던 사울도 부르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성경만 읽던 에티오피아의 고관을 빌립을 보내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기도와 선행에 특별하였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미 예수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탄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네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휘황찬란한 불빛이 있어도 주변에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들어도 광야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시간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어느 형편에 있어도 거기 주님과 함께 있어 길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을 복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독창자로 영광을 돌립니다. 연주자로 영광을 돌립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헌금우리의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일들이 다시 활성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8월의 주제 성품은 온유,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온유는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헌금송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강민규 청년, 어쩌면 광야에
최적화된 목소리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공부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장학금 전달식이 예배 후에 5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사역의 헌금과 기도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 명단이 있고요. 후반기 전도대 또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고 이번 주부터 속회로 모입니다. 금요 기도회 모입니다. 저녁 8시 5층 소예배실입니다. 코로나 여파라고 하지만은 모임이 좀 소홀해졌습니다. 좀 담임 목사로 참 몸은 되게 편한데 마음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지방 행사도 있고 명절도 있어서 9월 20일 금요일 연합속회를 시작으로 함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속회로 모이고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걷기 축제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캠페인, 홍보입니다.를 위해서 함께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 원의 신청금이 있는데 그것은 1만 원은 경비고 뭐 티도 받고 이렇게 하고 1만 원은 다 모아가지고 여러 교회가 같이 합니다. 같은 날 모아가지고 또 자살 예방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런 것을 알고 취지를 알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모였고요. 수원 장안지방 31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 예능대회가 오늘 2시부터 화목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차 금지에 관한 안내인데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는 길 내려가면서 왼쪽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그리고 화남 아파트까지 도로변에 주정차 금지 지역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차가 우리 예배당 앞에 세웠다가 낙지를 끊겼습니다. 우리 교회 차가 그런 시스템이에요. 쭉 단속하는 차가 왔다가 다시 10분 후에 돌아가면서 찍어서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으면 단속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아마 이 지역 주민 중에 누군가 사명감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신고를 하면 의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차 안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하시더라고요. 청장년들이. 그래서 이중주차해서 나가실 때 차근차근 또 이 주차장 안에 있어도 아무리 주차장이 넓어도 주차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하실 때에 부딪히든지 작은 사고 나도 굉장히 마음 상하셔요. 그러니까 각각 좀 주의해 주시고 또 양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도로변 딱지 끊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아멘. 죄의 용서하심을 확신하고 세상에서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임족 이 세계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